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군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아간을 떠나 홀하기간에 진을 치고 홀하기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뎌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과거를 요약하고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애굽에서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40년간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간 장소들은 총 42군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쳐간 장소들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좀 더 세밀하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며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본문에서는 림마까지로 봅니다. 세 번째 여정은 바란 광야에서 아론이 죽은 호르산까지며 네 번째는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애굽의 라암셋에서 호르산까지의 여정으로서 광야 40년간의 세월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 방황이 끝난 후 아론의 죽음을 기점으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으로 이제부터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면서 준비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장소들을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상당히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사건과 장소에만 초점을 두고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거쳐간 장소들을 총망라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그 땅 주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둘째, 그들의 우상을 모두 부수고 산당을 헐도록 합니다. 셋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며 살라고 하시고, 넷째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할당하고 지파의 규모에 따라 토지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남은 원주민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의 경계를 소개합니다.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보면 먼저 남쪽은 에돔 곁 신광야로서 에돔과 신광야가 경계선입니다. 염해, 즉 사해의 끝에서 출발해서 아그라빔 남쪽과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남쪽, 하사라달, 아스몬, 애굽 시내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선이 남쪽의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는 레바논 산맥이 주요 경계선이 되는데,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 하마더기, 스닷,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이어지는 선이 북방 한계선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등장하는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산과는 다른 산입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경계선이고 동쪽은 기본적으로 요단강을 경계로 합니다. 북방 한계선이 해살 아난까지이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스밤, 리블라, 아인, 긴네렛 동쪽, 즉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을 따라 염해, 즉 사해까지 이르는 지역이 동쪽 경계선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의 땅으로서 9지파 반의 몫입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루벤, 갓, 므낫사의 반지파에 주어졌기에 요단 서편의 땅은 나머지 지파의 몫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분배를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각 지파별로 새로운 지휘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땅 분배에 빠진 레위 지파에 대해 언급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과 초장을 주도록 합니다. 초장은 레위인들이 가축을 목축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목초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은 총 48개며 이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는 성입니다. 고의적 살인이든 과실치사이든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당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에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도피성을 마련하여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국민과 타국인, 체류민 모두 적용이 됩니다. 누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살인을 행하였다면 피의자와 보복자 사이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없이 사적으로 살인한 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 즉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가 있어도 재판장은 도피성에서 그를 불러 재판을 진행합니다. 고의적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한 명의 증언만으로 불충분하며 최소 두세 증인의 말이 일치할 때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고의적 살인으로 확정이 되면 사형 외에 피할 수가 없으며 생명의 속전으로도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에 범죄자의 생명만이 속전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 살인으로 드러나면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지고 피해 보복자는 그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과실치사로 인한 경우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도피성에 사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것이 대속이 되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살인자가 중간에 도피성에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만나 죽일지라도 죄가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도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의 잘못을 미리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죄가 유효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 의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면 그 흘린 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런 땅을 속죄하려면, 즉 살인자의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씻어내고 생명의 희생으로 배상하려고 한다면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남자들이 없는 경우에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슬로보아스에 속한 지파의 종족들, 즉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이 와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질문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는 경우 여자의 재산도 자동적으로 남편에게 속하여 남편의 소유가 되며 희년이 되는 경우 그 기업은 완전히 남편이 속한 지파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지파 내에서 쫓겨는 지파 내의 같은 종족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므로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두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물론 삼촌까지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촌 간의 결혼은 가능했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행한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깊은 절망감과 탄식에 빠졌습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림마, 림몬베레스, 님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막헬롯, 다핫, 데라, 미까,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 아간, 홀하기갓,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이곳 지명들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에 오면 이 지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호르산까지, 또 호르산에서 이제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지명을 읽을 때에 두 가지가 우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첫째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기에 그 지역을 거쳐야만 했는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곳을 거쳐야만 했는지 과거를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의 흔적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의 목록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생겨난 상처 자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명들을 읽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쓰라린 고통이 찾아오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추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옵니다. 그런 힘든 여정과 그때가 다 지난 후에 지금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상황에서 그 여정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그 시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까? 시작은 분명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죗값을 치르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지명들을 보니 없어서는 안 되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의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될 때에 그는 부산상고 출신의 대학도 다닌 적이 없는 후보였습니다. 이런 학력이 그의 발목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당연히 대통령감이 안 되는 감추고 싶은 학력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도리어 불리합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의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대통령이 되었다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흑인이기에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버락 오바마의 흑인됨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되었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감추거나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운 과거나 혹은 치부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창피한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인생에서 지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행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기에 무슨 수를 써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들이 한순간에 수치가 아닌 영광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성도로 살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이 모든 여정들이 다른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과거의 모든 일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거쳐온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관정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창피스럽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다가 망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창피스럽고 죄를 짓다가 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말합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그의 과거의 삶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목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스스로 한심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안다면은 아마 저에게 한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 현장에 서 있는 순간 이런 과거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너무 귀한 경험으로 찾아옵니다.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민자의 삶을 알 수가 있고 또 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지우거나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수치가 아닌 영광과 자랑으로 뒤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의 과거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고난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부끄러운 상처,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상처와 아픔으로 남지 않게 만드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 때에 지금부터 과거에 이르는 그 모든 삶이 새로운 자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생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 마침내 용기를 갖고 나이 70에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한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조금 더 견디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은 몇 년 안 살아도 한글을 읽고 편지도 읽고 싶은 마음에 드디어 배웠습니다. 몇 달을 공부하자 드디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창피한 그 긴 세월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계속 감추는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책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도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상처를 자랑으로, 고난을 감사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영광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과 상처에 매여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또 지난날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계속 발목에 잡혀 똑같은 일을 현재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아픔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도리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과거를 새로운 의미의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 하나 해놓은 것이 없고 제대로 산 것이 없고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하며 보낸 것 같은 우리의 과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이제 이 일을 위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온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스러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온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과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자책으로 고통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과거를 붙잡고 해결하는 데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마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성도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회복의 역사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흡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